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전도 학교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우리 조재진 목사님 오셔서 또 부흥회로 이제 전도의 어떤 정신, 성경적인 어떤 원칙,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거 마치고 또 우리 전도대 또 새로 꾸려서 우리 정말 본격적으로 또 전도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랑의 섬김 이것과 이제 전도를 같이 엮어서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 조운파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이름 듣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조운파 집사님이 유명한 작사 작곡가라고 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건 아시나요? 이걸 아시면은 9세대인가요? 그리고 옥경이, 칠갑산 뭐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본인이 타고 다니는 캐딜락이라는 그 차 아시죠? 캐딜락이라는 차를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대요. 무슨 사연이 이기에 그럴까요? 처음에 이제 캐딜락을 몰고 다닐 때는 그 당시에 물컵을 딱 올려놓고 막 130, 150km를 쌩쌩 달려도 물컵이 흔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렇게 고급 승용차만 고급차만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사람 만나서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캐딜락을 집에 그냥 세워놓고, 그리고 버스표 끊고 전철, 지하철 표 끊어서 그렇게 다니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해서 섬기면서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일단 버스나 이제 지하철 같은 데 탔을 때 빈자리가 있으면 얼른 쏜살같이 가서 이제 앉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 앞에 딱 섰을 때에 일어나면서 그 자리를 이제 양보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양보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생색을 내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마워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죠. 혹시 감사를 모를까봐 이렇게 얘기한대요.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할게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다가 사형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책은 제가 평생 읽은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민대요. 그러면 이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받아서 이제 넘겨 본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그러면 옆에 이렇게 살짝 다가서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살살살살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그 자리를 양보하면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접촉점을 만드는 참 지혜가 있구나. 이 전도자의 지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었던 것은 이렇게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을 여는 어떤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운파 집사님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게 80년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1980년 초에 그가 가정에 어떤 형편이 상황이 생겨서 혼자 하숙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이제 그날 첫날 왔을 때 이제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주인 부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먹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엉겹결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조운파 선생을 이 유명한 선생님을 우리 집에 인도해 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속으로 그랬대요. 내가 왔지 누가 인도해?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툴툴거린 거예요. 이분 보니까 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죄 사슬을 끊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사실 많이 상했대요. 불편하더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첫날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주인의 섬김이 참 감사드려요. 자기 집 식구처럼 얼마나 그래 잘 챙기고 밥도 잘 해주고 청소도 싹 해주고 그냥 그러는데 하루는 이게 보니까 그 집주인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구두를 그 조 선생님 그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어르신이 제 구두를 닦고 그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제 구두 닦는 김에 내 구두 닦는 김에 우리 조 선생님 구두도 닦으면 돼. 이게 뭐가 힘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한마디를 더 붙이더래요. 조 선생 더러운 구두도 닦으니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몸도 옷도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겠지. 그런데 말이야 만일 우리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한마디 툭 던지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게 하루 종일 맴돌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마음을 팍 찌른 거예요.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혼에 대한 질문 이런 거.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맴돌더니 잠자리 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뒤치럭 하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아마 이 장로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다녀왔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기도하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 나왔는데 그래서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데 우리 조은파 선생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원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새벽에 그 부부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겠으나 일단 교회나 한번 나가봅시다 해가지고 자청에서 사랑의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카론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뭐가 먼저 있었어요? 섬김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합시다 하니까 마음이 꽉 닫혔다가도 사랑해주고 섬기고 돌봐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마음이 노골노골 녹아지더니 그 안에 복음이 싹 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접촉점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마음이 참 진심이네라는 게 딱 느껴지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례하게 전할 때, 때로는 교만하게 느껴질 때 이러면 마음을 꽉 닫아버려요. 저번에 우리 그 바울 전도대라고 그 우리 지방에 사는 전도대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우리랑 좀 결이 좀 안 맞아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지방 목사님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바울전도 내가 왔었는데 좀 우리하고는 결이 안 맞아서 좀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왔을 때 저도 같이 나갔었는데 저도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무례하게 그냥 막 붙잡고 강제로 막 그분들은 거기 이제 한번 가면 다시는 안 오지만 이분은 계속 거기서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이렇게 탁탁한 인상 또 무례한 인상 이런 걸 줘가지고 교회 사람들 다 저래? 응? 이런 모습을 끼친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례하게 느끼지 않게, 그리고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너무 비인격적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게, 참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구나, 나를 참 사랑으로 대해주는구나, 참 겸손하네, 이제 이런 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랑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막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부터 하지 않았죠. 학교 세우는 것부터 했어요. 병원 세우는 것부터 했어요. 그리고 자선단체 만드는 것부터 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물론 그 배후에는 토양이 다져지면 그 다음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하는 게 늘 있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또 학교를 세워놓고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놓고서는 그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됐던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면서 복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봐요. 이 선교사님들의 지혜로운 복음 전도의 모습에는 섬김이라는 게 늘 있었고, 이들의 섬김의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탄생하고 애국자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여성과 어린이들을 존중해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정신 안에 봉사와 이웃 사랑이라는 게, 섬김이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부터가 이미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던 것,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랑을 담아서, 섬김을 담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 안 나와요? 아멘. 방송실 정신 안 차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20장 45절. 예. 뭔가 이상하네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섬김의 동기가 단순히 전도하기 위한 수단인가? 섬김이라는 게 전도하려고 딱 숨겨놨던, 그래서 이 전도하려고 그냥 이 섬김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건가? 그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면 말이죠,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섬김과 사랑을 도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이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이 고스란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관계 전도도 얘기하고 무슨 전도 얘기하는데 특별히 섬기는 전도 하면은 유익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이러면 말이죠. 부담스러워요. 나 복음 전하는 거 잘 못하는데 사람 그렇게 하는 못하는데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말이죠. 섬기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사랑 나누는 거야? 그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게 동참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섬기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영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뜻 동참할 수 있죠. 전도자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줘요. 제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도 사랑하고 섬기면 노골노골 녹아져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섬기는 전도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땅 끝까지 이런 내 제자 만들라고 증인 되라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위임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계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래 사랑 얘기했잖아요. 이웃 사랑해라 그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섬김의 전도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전도 방법이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노방 나가가지고 노방에서 막 야외에서 설교하셨단 말이야. 막 설교 복음 전하시는 것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했을 뿐만이 아니라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회 사업을 열심히 하셨고 킹스우드라는 곳에서는 교육 사업을 또 열심히 하셨고 뉴캐슬이라는 지역에서는 고아원 세워가지고 또 열심히 고아 돌보셨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이웃 사랑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전도하면서 그 영국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방법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섬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는 사랑이 없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사랑 드라마가 많아요. 그 유행가도 보면은 얼마나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아요. 세상도 사랑합니다. 사랑 넘쳐나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랑이 넘쳐나는데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타락한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은 하긴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죠?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랑하라고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쳐요? 돈을 사랑해라. 돈이 이미 있으니까. 너만 사랑해라. 네 가족만 사랑해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랑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세상이 사랑은 많이 말하는데 각박한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되 세상이 말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또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의 전도의 그 방법과 또 정도의 노력과 그 열매들이 또 풍성하게 그렇게 잘 맺혀질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대요. 나이 78세 되신 할머니가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났어요. 79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79세 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당신과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그것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담배를 50년 동안 피웠어요. 담배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니코틴 뭐 이렇게 패치 붙이면서 끊어보려고 애쓰고 뭐 별 수단을 다 써서 끊어보려고 애썼는데 자기 의지로는 도무지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이 말, 사랑하는 남자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순간 딱 끊어버렸대요. 사랑의 힘이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그 사랑하면은 이 사랑이 가진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 하나. 저 사진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게 1996년도에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이 쌍둥이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났어요. 한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이는 건강했고 한 아이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사가 볼 때에 얼마 있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의 심장이 막 그냥 약하게 뛰고 그러면서 정말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때 한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쌍둥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좀 넣어줍시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 안에 있었던 그 환경으로 이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좀 붙여주면 어떨까요?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넣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의사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좀 해봅시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같이 이렇게 쌍둥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건강한 아이가 말이죠, 이 약한 아이를 쓱 하더니 어깨를 딱 끌어안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연약하고 심장이 약해서 어려웠던 이 아이가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좋아져서 두 아이가 다 건강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바탕에는 사랑 이게 깔려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게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우리 한 영혼 정합시다. 그래서 한 영혼 작정합시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이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작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했지만, 이제 10월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10월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우러나서 그 사랑으로 잘 섬겨줘서 그 사랑 때문에라도 교회 한번 가보자. 소원님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리고 나왔다가 복음을 만나고 또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들여다보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그러면 이걸 자꾸 떠올리면서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는 게 말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래 참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 이러지 말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이제 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 따뜻하게 대하고
그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 하지 마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안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너무 좋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시작. 과기는 오래 참고, 인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인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저랑은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우리 예수님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너무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니까 딱 맞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에게는 딱 맞고 나에게는 안 맞는 거네.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성령님, 저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집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뭐 잘못 먹었어?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꼭 전도해야 될 그분들 주님의 품에 함께 불러내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한 영혼 모셔왔습니다. 천국에서 잔치를 벌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